16장까지 6개월이면 24번 참 긴 말씀을 나눴는데 잠깐 커트하고 잠깐 멈추고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또 연말의 시즌인데다가 또 시절이 하수상하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도행전은 내년 2월부터 또 파트 2 7장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오늘은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 부분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신실한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목회하는 사역에 필요한 충고를 디모데전서, 후서, 또 디도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선교 여행이나 또는 교회를 이렇게 돌보던 노하우, 어떻게 해야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가, 그런 마음을 이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전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편지를 시작할 것 같아요. 야, 설교를 목사가 잘해야 된다. 설교 잘 못하면 중간에 예배 드려가다가 쉬하러 간다고 가면서 집에 가푼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해야 된다. 또 두 번째로 인격이 좋아야 된다. 목사가 성질이 더러우면 만나가도 싫고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저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서 내가 듣기 싫다. 그렇게 되니까 성품적으로 잘 자신을 돌봐라. 또 친절하가, 또 열심히 신방을 댕기라. 그러고 또 전도를 많이 해라. 많은 제 같으면 혹시 저의 제자에게 목회에 대한 노하우를 전하면 그런 얘기를 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어쩌면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야 할 첫째로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 기도, 도구, 감사는 같은 말입니다. 기도는 하는 거고, 간구는 특별한 일을 두고 하는 거고, 도구는 우리가 잘 쓰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 감사함으로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는 기도, 어쨌든 기도 시게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 동역자로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해야 될 건 기도입니다.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사람 설거지는 하죠. 기본적으로 남자분들 또 청소도 하고 누구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적어도 교회가 해야 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가 해야 될 첫째로 first,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 간구, 도구, 감사,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1억보다 1시간 기도,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교회에서? 예? 1억 하면서 기도를 세게 하는 거. 그런데 하나밖에 할 수 없다면 기도 1시간이 수억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겁니다. 아멘. 전도 50명하고 기도 한 10분 하는 거, 어떤 게 더 가치 있을까요? 전도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렇지만 그 중요도를 하나밖에 할 수 없다면 기도 5분 하는 게 50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적어도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는가? 그 어떤 신앙적인 행위나 교회에서 해야 될 봉사보다 가장 중요한 게 첫째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첫째로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자, 첫 번째, 나를 위하여. 내가 건강해야 교회 봉사하지. 또 내가 돈이 좀 있어야 마음껏 좀 섬기지. 또 우리 가족들이 건강해야 내 마음이 좀 편하지.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내가 그래도 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지. 장사가 잘 돼야 내가 11조를 쉬게 되지. 그래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성경은 도대체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된대. 그런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기도의 대상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까지.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최고인데, 첫째인데, 그 첫째 기도의 첫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임금들과 높은 사람. 이건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라고요? 네. 제가 이제 좀 정치적인 말을 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참으려고 막 욕이 막 나오려는데 참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장관, 차관도 합시다. 차관, 또 여야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시장, 우리 부산시장, 지자체 시장들, 여러분, 이분들을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 기도이고, 그 기도가 모든 그 어떤 것보다 첫 번째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좀 놓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젊을 때 이제 운동을 좀 했습니다. 축구, 배구, 농구 뭐 이것도 했지만 독재타도 하면서 제가 민주화 운동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막 끌려가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왼쪽에 많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다가 보니까 너무 추워서 오른쪽으로 좀 왔는데 너무 또 뜨거워. 그래서 중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 생각을 말한다면. 그래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어제 지난주 있었던 올해 일어나는 일을 보면요, 속이 터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방송에 대해서 내가 참 그놈이나 정말 속 터져요. 그래서 욕이 먼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욕 안 해본 분? 다 손들었지. 나만 손들었고. 야, 이게 대통령이 돼갖고 말이야. 대표가 돼갖고 말이야. 장관이 돼, 국방장관이. 이 바보. 쓰레기통 어디에 있노? 여러분, 제 본심은 그러한데, 정말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멈추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고 내 감정은 그렇게 싶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멈추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첫 번째로 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답답해요. 이런 거 좀 살짝 비껴놓으면 안 되는 거 몰라. 실컷 욕 들어라. 욕을 싸워. 갖다 셀이 그냥 허벌나게 욕을 셀 햇빛 이러면 속 시원하겠는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림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눈에 보이고 뉴스에 듣는 대로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고 믿는 너희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첫째로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씀 앞에 오래 기도하지 못했어요.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만은, 근데 기도가 나오다가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도 너무하다, 이거. 너무하다.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다가도 성경을 보면 또 기도하라니까 또 기도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진실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들려주는 얘기가 거의 진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하라,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그것도 첫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은, 저는 육신이 좀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건강 주셔서 마지막까지 아픔 때문에 사형 내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시집 장가 갔지만 잘 좀 걱정 안 끼치자고 우리 또 하나 남은 그 시기 하도록 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분을 위하여 기도를 잘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지난 화요일 밤 이후로부터 제 마음에 막 괴로움이 찾아오면서 이거 어째야 되나? 촛불 들고 나가야 되나? 촛불 질러야 되나?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제 성령의 제 마음을 디모데전서로 끌고 갔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 이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임금들과 임금들이라는 것은 왕들인데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할 때고 그때 로마에 황제가 있고 그리고 나라마다 황제가 뭐 돌아다니면서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분봉왕, 그래서 이스라엘 제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들이라고 하면 이런 분봉왕이나 그 왕들의 왕인 황제를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황제가 누군 줄 아세요? 고향의 이름하고 비슷한데 네로 황제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어떤 짓을 한 줄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했던지. 이 친구가 살짝 참 돌았거든요. 우리나라 지도자 비슷해가지고 막 돌아가지고 로마에 불을 다 질러봐가지고 화재를 의도적으로 해놓고 저 예수쟁이들이 불 질렀다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거들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전에도 얘기했죠. 그 가장 큰 로마의 중앙로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 가로등에 칭칭 감아놓고 불을 질러서 밤새 시체 태우는 냄새가 불을 밝히고, 그래서 로마에 시체 타는 데 가득했던 이 정도는 그냥 짐승의 밥이 되고 뭐 이런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넷째만 나와도 막 이를 바글바글 갈는데, 이때 지금 바울은 야 디모데야 내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 나중에 어떤 일이 된 줄 아세요? 네로가 열받아가지고 바울을 참수를 시켰습니다. 여기다가 눕혀놓고 도끼로 이마 깔아상한 게 아니라 도끼로 목을 쳐서 죽여버린 그 네로를 향해 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도 기도하라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는 독재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참혹한, 이건 정말 괴물 짐승 뭐 그냥 악의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디모데에게, 본인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그런 요청을 합니다. 첫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고, 첫째로 네 건강하고 너 잘 먹고 잘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지도자들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딱 시작하면 무엇부터 기도합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올려놓고, 물론 가장 시급한 것, 우리 아이 이번에 좋은 대학 가는 것, 또는 뭐 이번에 뭐 아픈 것 좀 나아지도록,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발 재정 문제 풀려지도록, 이게 우선순위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첫째로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뽑은 사람 말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가 말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럼
그런 왼수 같고, 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러 불편이 있고, 저 사람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쪽에, 옆에 쪽에, 뒤에 있는 모든 사람.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겁니까, 여러분? 나라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막 무자 덮어놓고 기도해라, 이 말은 바울이 네로에게 뭘 좀 먹었나? 이 사람도 뭐 어떻게 정치권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 건가? 아니에요. 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띄워놓으세요. 여기에 참 내가 마음에 안 내키지만, 미워 죽겠지만, 솔직히 그냥 끌어내리고 싶고, 그냥 멱살을 잡고 싶고, 그냥 태클을 걸고 싶지만, 이쪽 저쪽 다, 그럼에도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경건과 단정함을 적어도 우리가 붙들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경건이라는 것은 하고 이게 아니라, 경건의 원어적 의미를 제가 좀 전달하겠습니다. 유세베이한 말인데, 이 유세베이라는 경건이라는 말은 좋은 뜻이고, 그 다음에 세보마이란 말은 존중한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건이란 말이, 다시 말하면 경건은 잘 존중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이 거룩은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마음껏 잘 예배하고, 마음껏 그분을 존중하고, 마음껏 그분을 높일 수 있는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악한 왕들일지라도, 이런 당장 그만두어야 될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국민이고, 국민인과 동시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못된 정책, 잘못된 법을 만들고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한때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코로나 때 어떤 당의 한 중심 한 분이, 교회도 이제 정부의 허락받고 예배드리라. 교회가 지금 뭔데 저끼리 예배드리노? 정부한테 허락을 받고 우리 모이도 되겠습니까? 너 모이도 된다. 너는 안 돼. 이걸 정부가 결정을 하겠다는 거야. 공산주의도 그렇지도 않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당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정책을 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모임 때마다 설교문을 들고 가서, 중국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약간 완화시키는 판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들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도록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우리가 잘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단정함입니다. 단정함. 단정하다는 것은 옷무새를 예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단정함의 본래 의미는 안정감이라는, 안정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좀 여러분, 이 시대에 대통령,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바뀌면 막 그냥 건강식 하러 큰 집에 들어가셔. 여러분,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 우리가 너무 비난하고 어쨌든 프레임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국민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이 나라를 더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야당이 그러냐, 여당이 그러냐, 그게 아니라 이 정치권에 있는 어떤 잘못된 잘못된 정책, 잘못된 어떤 결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힘들어지고 우리의 불안함이 오는 것, 그래서 그들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오케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이 땅의 평안함을 살아내기 위해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그들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 단정함이라는 말은 새 번역에, 성경의 새 번역에서는 품위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품위. 우리가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지도자들이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가 품위 있는 삶을 살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요, 외국으로부터 침략받은 횟수가 9,000번 된답니다. 9,000번. 대부분 7,900번 전에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지만, 대륙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침략을 9,000번 받고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성 안에는 뭔가 일이 나면 막 불안해져. 또 누가 침공을 했나 싶어. 누가 침략을 한 거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보따리 사서 도망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과 초조가 있는데, 나라를 지켜내는 지도자들이 든든히 서 있어야 이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단정함, 안정감, 평안함이, 그런 품위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요일 날 아침에 미국에서 한 분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아빠 큰일 났어. 그래서 와, 다혜가 많이 아픈? 아니시다. 죄송합니다. 채희가 많이 아프나? 아니고 누가 뭐라 했대? 그래? 그랬겠지.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셔.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누가 나라를 다 뒤집어 엎어도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도록, 그들의 판단이 정말 막 마음대로 막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약간 불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사람을 안 뽑도록 해야지. 하나님,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냥 가다가 차 친기 갖고 막 그냥 거식이 되든지, 아니면 저 사람 입만 열면 숨 쉬는 거 말고 거짓말하는 인간들 좀 싹 좀 치워주 뿌리든지 어쨌든 좀 하지, 지도자가 이 모양입니까? 라는 마음에 막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 마음의 감동은, 내가 세웠는데, 내 뜻이 있는데 네가 그 뜻을 알지 못해 라는 감동을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국민의 손으로 뽑지만 나라와 모든 나라, 미국의 트럼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개팍하든 범죄인이든 아니면 착하든 못생겼든 키가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국민은 우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여러분, 이제 앞서 말한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복이 있고, 또 국가 지도자를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품위 있게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정말 다정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복이 있지만, 또 더 환경적으로 말하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그 지도자를 통하여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말 고요합니까? 지금 시끌벅적 난리, 법석에다가 온통 지금 방송뿐만 아니라 희한한 유튜브까지 나와가 온 나라가 여러분, 제발 좀 부탁하는데, 여러분, 올해 말까지 신문 좀 끊으십시오. 여러분, TV 뉴스 보는 거 좀 끊으세요. 정치에 관련 유튜브도 좀 끊으세요. 여러분, 귀를 열어주기 시작하면 그게 정확한 진실의 있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생각나지 않도록 악한 생각들이 불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 대신에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고요함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뉴스가 되어지는 일 때문에 오는 열받고 화나고 괴롭고 좋고, 그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함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4분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목사님,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어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탄핵입니까? 안 탄핵입니까? 누구는 감옥 가야 됩니까? 이제 안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의 거짓 뉴스가 거짓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게 하는 모든 얘기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걸 끊으세요. 되든 안 되든,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이 이제 태극기구나. 목사님이 완전히 저 우빨이구나. 목사님이 저 완전 이제 옛날에 운동 좀 했더만 좌빨이구나. 이렇게 생각. 저는 우빨도 좌빨도 아니고, 그리고 집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그분에게 부으셔야 됩니다. 좌우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내시는 하늘의 지혜, 우리끼리 앉아서 협상하고 딜하고 뭐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잘못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독재 때문에 당했던 우리의 고통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온갖 잘못된 지도 때문에 그 지도자의 한 사람의 실세가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을 없애면 될 것 같다고요? 아니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분들이 정치에 입문할 때 나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하고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함으로 뭐 여러 단어로 말했지만, 다시 말하면 덮어놓고 무조건 기도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내고 무슨 뭘 광장에 나가고 뭐 촛불인지 뭐 햇불인지 듣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뭐 별 의미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께 내 삶을 맞추고 그분을 축복해야 돼. 나를 죽인 원수도 축복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탄핵 안 되도록 하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대통령 좀 됐으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되어도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도록, 하나님 이 백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분에게 살 길을 여시고 그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의 사명이 바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라고 성경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회개가 터지고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된 길을 멈추고 나를 위하여 바로 서는 일,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은 생각하실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이 선하게 좋다 그래 이거야 라고 하는 일이 오더라고요. 나라를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지도자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하며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일이 그래 내가 이걸 원했어라고 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참 우리를 어떻게 하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나누려고 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오후에 한 분 선배님 전화 받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있냐 그러면서 지금 당장 부산역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뭐 무슨 일입니까? 종교인 대표로 우리가 그 앞에 자리 좀 앉아야 되겠나? 형님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형님 지금은 그 광장에 앞에서 우리가 종교인 대표로 앉는 게 이게 급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할 때 아닙니까? 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잘했죠. 제가 지혜가 좀 있죠. 네. 저희 집에 저희 가정에 지혜가 있습니다. 김지혜도 있고 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다음 주 우리 집사님 나와서 설교 좀 해줘요. 진짜 제 마음을 그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참된 왕으로 인정할 때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되든 지금부터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가 되든 좋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산마다 들마다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엎드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 하지 마세요. 제가 좀 했는데 금방까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제 아들하고 손잡고 가는데 제 아들 보고 야 너희는 왜 저는 왜 얼굴이 못생겼냐, 왜 얼굴이 시커먼냐, 눈이 뭐 단추를 박아놨나, 니 뭐 공부가 그따구냐, 야 니 좀 맨날 엎어지냐, 코 질질 흘리고 이러면 사실 맞아요. 하는 것마다 실수고 막 바보 같아. 그래도 내가 잡고 있는 내 아들, 내가 선택한 아들을 뭐라 하면요, 내가 화가 나요. 제가 화가 나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내가 붙들고 있는 자를 향하여 야 못생겨도 용기는 있어 보인다. 코는 흘릴 수 있지, 코 닦으면 되지 하면서 꼭 닦아주고 이러면 나를 존중하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첫째로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를 못 해왔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금방 밖에 원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지혜를 좀 주시도록, 그 주변에 이 사람들을 좀 다 좀 흩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야 이렇게 있으면 내가 큰일 나겠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 지도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거룩한 삶을 살고 품위 있는 삶을 살고 고요와 평안의 삶을 사는 우리 나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지난주 오늘 이어지는 이 한 주간에 정말 우스운 꼴이 일어났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고, 정말 용납하기 너무 괴로운 일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그냥 또 그대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 정치가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지치고 경제인들이 힘들어하고, 그들 몫이 그대로 우리에게 수십 배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또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기에 하나님 그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환란을 평안케 주실 분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그들의 그 짓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거룩과 우리 마음에 주시는 안정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지지하는 당, 지지하는 지도자 때문에 나누어짐이 없도록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분열케 하려는 악한 영들을 주님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함께 이 나라 그 누구든 여야 할 것 없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데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지도자들을 욕만 했을 뿐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대통령 때문이고, 이것도 야당 대표 때문이고, 이것도 그 사람 때문이고, 이것도 그거들 때문이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내가 기도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민족의 운명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실명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 또 우리 정치인들을 하나님 원수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민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꼬여있는 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풀어주시도록 하나님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끝까지 붙드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어떤 분열이 없고 어떤 원수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하나됨, 민족이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지도자들을 긍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가 참된 하나됨과 사랑함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기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향한 기도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다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야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정열되어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경험하며 하늘의 지혜가 풀어져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나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정치가 우리를 나눌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결코 우리를 나눌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민족을 끌어안고 나라를 끌어안고 지도자를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이 땅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친히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며 마지막 때 사용하시기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위로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우리 큰숲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휘청거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의 머리 위에,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 증거하는 데 헌신한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지금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